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록된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이 시간 함께 듣고 또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9가지의 주제들을 나누어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듣고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2년, 3년 전쯤에 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길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주된 파트는 상담이었습니다. 삶에서의 아픔과 고단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계속해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도울 것인가, 거기에 방법론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것이 상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듣고 또 저 나름대로 이해하며 생각해 볼 때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단어가 공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그의 아픈 마음에 대하여서 함께 느끼고 그래서 그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화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게 되었고 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동안 얼마나 공감해 왔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기를 힘들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못하게 하고 내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물론 예전에도 서로 다른 진영으로 서로 다른 입장차로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오늘날에는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며 그분의 삶과 사역을 떠올려가며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세상의 흐름과는 거슬러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주제로 공감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성경 본문을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장터에서 슬픈 피리를 부는데도 같이 슬퍼하지 않고 기쁜 노래를 불러도 같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시지요.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에 대하여 같이 슬퍼할 줄 모르고 기쁜 일에 대하여 같이 기뻐할 줄 모르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탓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에 대한 그들의 상반된 반응들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치 슬픈 곡조를 불러도 같이 울지 않고 기쁜 노래를 불러도 같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죄를 선언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자라고 선언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 하고 애쓰는데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동요하지 않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려서 맨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사는지 몰라 흉볼 뿐이지요.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기뻐하며 예수님 주변을 몰려들고 예수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는 그때에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조소를 합니다. 코웃음 칩니다. 믿지를 않죠. 동요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또 조사한 책이나 문헌들에 의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많은 세금들로 헌금으로 짐을 지울 줄 알아도 그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칙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을 비난할 뿐이지 왜 하지 못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치유받길 바라는 그 어린아이들의 길을 막으며 오직 가용 인력만 그들은 사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죠. 안은 썩어 있는 시체가 있지만 바깥만 흰색으로 페인트 칠한 회칠한 무덤이라 그들을 칭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많은 기록들이, 많은 묘사들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장면 아시죠? 거기에서 쭉 읽어나가다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숨을 멈췄고 이제 부패가 시작되어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이 그때서야 도착하시죠. 두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들의 슬픔은 그게 다 다르지요. 마치 장례식장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오지만 특별히 정이 가는 그 사람이 왔을 때에 그동안 절제하고 있었던 감정이 둑이 무너지듯이 터져 나오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오빠를 자신들의 어떤 기둥과 같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오빠를 먼저 잃은 그 여동생들의 눈물, 아픔, 슬픔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울었더라. 예수님도 울었더라. 제가요, 이 공감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스토리를 알잖아요. 살려내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심지어 죽었어도 천국 갈 걸 아시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근데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셨다는 것을요. 그들의 슬픔에 반응하셨다는 것을, 같이 슬퍼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공감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데 쓰여졌겠지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를 고치십니다. 오랫동안 질병에 묶여있던 자를 고치십니다.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데 친구들이 지붕으로 그 뜰채째 내린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리라.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 사역 초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위에 올려서 여기서 뛰어내리며 천사가 너를 받들게 하는 모습을 사람들로 보게 하라 할 때에 그렇게 했었어야죠. 물론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현장입니다마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사역들은 예수님의 공감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오병이어이죠. 그 얼마 안 되는 아이의 도시락으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나라도 먹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양무리들이 배고픈 채 기진하여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질까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그 대목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읽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막 달려들고 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방해하지 말라고 밀어내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죠. 얘들이 예뻐서도 있지만 그 1세기 때의 상황을 조사한 학자에 의하면 그때 영아 사망률이 말도 못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의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하는 상황들 속에서 영양실조와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질병들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부모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와서 치유받기 위해 썼던 그런 다가감이었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리와 죄인들을 다 예수님이 좋게 여겼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공감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까지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렇게 살면서도 갖고 있는 그 고통은 무엇인지, 그동안 괜찮은 척 자기를 갑옷 속에 감추고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옆자리로 부르시고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식사 자리에서 공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삶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신 그 상황 속에서, 나무에 달리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다가오지요. 예수님 본인은 얼마나 그동안 아팠겠습니까? 밤새 모진 고통과 고문을 받으셨는데요. 지금도 당장 숨이 끊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아픔 속에 있으신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어떤 걸 하십니까?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잃은 후에 어머니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공감하시며 나 떠난 후 네가 내 어머니를 돌봐다오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밝음이 가득 찼죠. 그 순간 우리가 느꼈던 것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나 혼자 살아왔고, 나 혼자 아파했고, 나 혼자 외로워했고, 나 혼자 수치스러워했었던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찾아왔을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회복을 경험하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진 점은 그 내면에서의 회복이죠. 예전에는 여러 가지 상처로 그림자로 얼룩졌고 우울했고 누가 나를 건들면 내가 배나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렸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공감해 주심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회복으로 이젠 예전같이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나를 괴롭혔었던 그 자존심, 그 피해의식,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쌍하신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우리가 세상 속에 겪고 있는 이 많은 환난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데에 또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고 제자들에게 당부된 것이죠. 공감에 대하여서 조그만 여러분들 아티클이나 책을 읽어보면 많은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들, 이건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감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그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도 공감의 한 부분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이었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했었구나. 아, 저 사람이 아마 이러기 때문에 그거 못했었을 거야. 이해해 주는 것, 인지적인 공감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좌절감, 때로는 기쁨도 될 수도 있고요. 같이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감정적 공감도 또 공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최근 저의 장모님께서 많이 연약해지셨어요.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준비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더라고요. 당황스럽고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씩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환우들 신방을 수없이 했고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했고 같이 공감하려고 좀 눈물 날 때도 있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요, 내 가족 중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힘들 정도의 상황에 처한 가족이 있는 그 상황을 경험하니까요, 그건 제가 모르던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환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했었었는데 내가 뭘 알고나 했었을까? 정말 그분들이 어떠한 복잡한 심정이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지 내가 알고나 위로했었었나?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병원 관련 문제들, 나는 뭐 얼마나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한다고 말했었었나? 공감은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간혹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죠. 진짜 그런 상황을 경험 못 해보셨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을 할 때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상황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다 공감하는 건 또 아니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하는 표현이 있죠. 나 때는 말이야. 공감에 잘못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해봤어. 라고 하는 분들. 공감 능력 제로의 분들이 있지요. 자기는 그거 극복하고 성공했다고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평가절하하는, 혹은 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때에는 공감하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는요, 사람들이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담가가 왜 좋은 상담가인 줄 아세요? 이야기 나눠보면 내 마음 너무 잘 알아주니까 그 사람한테 또 찾아가는 겁니다. 기껏 이야기 어렵게 꺼냈는데 면박을 받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응답하거나 무성의하게 대답하면요, 더 이상 말하기 싫어집니다. 우리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자가 찾아와서 이야기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도 그렇게 전해져야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걸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편말 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전도 방법. 왜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가 불편한 줄 아세요? 그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은 채 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공감 안 하는 게 아니라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그들의 전도 방식이 불편한 거죠. 공감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공감 없이 전달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힘들어짐을 이해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며 공감할 때에,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고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감하지 못하면서 복음 이야기하면요, 복음이 그들에게 조소를 당합니다. 우리 때문에 거룩하시고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와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공감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 리액션도 좋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을 해야지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청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듣고 있으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막 대화를 마치고 돌아섰는데 여러분이 막 신이 나고 막 기운이 솟고 뿌듯해, 상쾌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상처를 다 끄집어서 그 사람한테 던져놓고 오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듣고 공감하려고 하잖아요. 10분만 이야기해도요, 지칩니다. 참 많이 힘들어요. 좋은 경청은 그런 경청입니다. 공감하려고 하며 경청하려고 하면요, 희생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평생을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 왔어. 그런다고 해서 경청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듣고 있는 거거나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진짜의 경청은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꼭꼭 씹어서 내 안에서 소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죠. 대화에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쏟아내는 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꼭꼭 씹어주는 대화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대화입니다. 저는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상담 교육 받았다고 해서 저하고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대화에 임하면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엉뚱한 소리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해야겠다 싶을 때는요, 저마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 나 지금 내 이야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난 들으러 왔어. 저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난 지금 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지금도. 여러분, 공감한다라는 거, 경청한다라는 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자 훈련 아니겠습니까? 성경 구절 외워가고 암송하고 사람들 앞에 줄줄이 말할 수 있는 것도 귀하지만 진짜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경청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대화 속에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거,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라는 거, 이런 거구나. 여러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 더 이해하시려 인간이 되셨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 잃은 양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반대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셨던 그 모습처럼 세상을,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공감하며 이해하며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관계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함께 성숙시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